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생수. 요즘은 이 생수의 은혜 속에서 살아서 그저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한 5, 6년 전에 저는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를 먼저 보냈어요. 상급을 간수를 못해서 5, 6년쯤 전에 토요일 날 병원에서 숨을 멈춰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전도사였었는데 당회장 목사님, 이웃교회에서 이제 행정당회장이신 당회장 목사님이 장로님 자기 주택으로 죽은 둘째 아이를 안고 주택으로 가자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좀 있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일 주일인데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렇고 저녁에 갖다 묻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밤에 교회 차로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을 이제 밤중에, 근데 제 생애에 그렇게 밤에 안개가 끼어 본 적이 2번 있었어요. 그날 얼마나 안개가 꼈었는지. 그래도 그분들은 거기가 토박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골짜기 가가지고 아주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그 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참 그곳이 가보고 싶어서 가봤죠. 그랬더니 아주 작은 동산인데 코스모스가 가날프게 펴가지고 사방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묻고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하면요, 다른 이들은 다들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뭘 잘못해서 아들이 죽었어. 당시만 해도요, 그런 얘기들이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었어요. 만약 그때의 생수를 알았더라면, 그때 예수님이 생명이고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면서도,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면 그들이 하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도 상처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은 마음의 아픔 때문에 육체에도 병이 생겨서 지금도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있으며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때와 비교하면 참 많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생활을 합니다. 생수.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생수, 민수기에 나오는 생수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그들이 마셨고,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신령한 반석이 따르면서 그 반석에서 마셨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름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외부에서부터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그래서 전 샘천에 우리 함께 하면서
한참 전부터 그랬어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생수가 내게서부터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옳은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셨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렇다면은 이제 외부에서 생수를 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솟아나야 합니다. 솟아나야 해요. 얼마나 솟아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입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은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걸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판 웅덩이도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갈급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고 그러니 얼마나 갈급한 모습으로 삽니까? 근데 그렇게 갈급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을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갈증에 헤매이지 않도록 아멘. 갈증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님은 생수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2주 전인가 아들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사역을 하러 간 이후로는 좀채로 못 와요. 3개월, 오늘 4월 달이니까 넉 달째 됐는데 2번 왔었는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차에다 무엇을 실어줘야 할 일이 있어서 차에다 물건을 실어주면서 보니까요. 아들 차에 이렇게 작은 생수가 이렇게 그냥 그거 뭐라 그래요? 마트에서 파는 통째로 한 통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거 한 병도 예비로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저 꼭 필요할 때만 사 먹고 아니면 집에서 물병에다 물 넣어서 먹고. 근데 우리 아들은요, 와, 한 박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러운 마음으로, 야, 너희들 참 잘 산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딸내미들 때문에 싣고 다닌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끔은 어디 야외에 무슨 체험하러 가고 이럴 때는 꼭 물을 가지고 오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그럴 때 주려고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전 그렇든 말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집에서 입은 옷 그대로 나왔고 아무것도 집에서 받거나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차가 한 대 있고 아들도 차가 한 대 있고 그 아들 차에는 생수가 한 짝 실려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들 네 식구 5, 우리 둘 7이나 됩니다. 그래도 다 그냥 먹고 입고 삽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저 영적으로 우리가 또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속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건져내서 시원케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구원이 생수가 우리 생활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전부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시는 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었잖아요. 성전.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그 성전된 우리들에게 에스겔 47장 1절에 나오는 1절 이후에 나오는 성전문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에 에스겔이 본 환상. 저는 그 환상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약속이라고 믿고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그가 데리고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강.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 되셔서 그들 속에서 모두 다 생수가 솟아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생수가 뒤덮인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가 나라와 민족을 덮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물길을 거스릴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좀 더 봅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의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고,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된 우리에게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주변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비가 이틀을 왔잖아요. 그 비가 며칠만 일찍 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그 비가 며칠만 일찍 왔더라면 속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참 많이 필요하죠. 그 중에 특히 생명이 존재하는데 물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는 그곳에 보면은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강에 고기들이 자라서 어부들이 그곳에서 생업을 만들어 가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었고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수가 시작되어서 새 생명의 열매가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물의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물이 흘러갈 때에 소리가 납니다. 어떨 때 소리가 날까요? 물속에 돌멩이들이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물이 얕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런 곳을 가리켜서 강에서 그런 곳을 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울진 곳에는 돌멩이가 바닥에 깔려 있고 큰 거 작은 거 막 깔려 있고, 물이 여울진 곳에서는 물이 폭이 넓어지면서 얕아집니다. 그러면 그 돌멩이하고 부딪히면서 물소리가 참, 그 물소리를 아주 아름답게 듣는 이도 있고요, 시끄럽게 듣는 이도 있지만 물소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장마가 져가지고 물량이 많아져 버리면요, 그 여울에 흐르는 물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그 부딪힘을 그냥 타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가 그저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도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물 적은 여울의 물소리처럼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생수가
정말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넘치게 생수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건너지 못할 만큼 그렇게 흐른다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그냥 덮어 넘어갑니다. 덮어. 근데 그 덮어 넘어가는 것이 그냥 그대로 두고 덮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개울에 가서 돌을 주워 보면요, 개울가에 있는 돌들은 전부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해요. 두 가지로 돌멩이가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매끈매끈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흘러가면서 물의 힘에 의해서 돌이 깎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이 돌멩이를 굴려버립니다. 물이 돌멩이를 굴려버리면 모난 돌멩이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그 모서리 진 부분이 다 깎여서 동글동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어쩌지 못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흘러가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자기들끼리 깎여서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진 않는 문제들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게 물의 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물의 역학적인 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는 그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문제를 보는 눈과 관심이 바뀌게 만듭니다. 우리 샘천에서도 나눔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환경이나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가 바뀌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었다고 나눔하는 것을 우리 함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김은 그냥 그날 주님께서 이긴 것을 우리에게 그냥 적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마음 되어서 생수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 되어서 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수가 우리 속에 이렇게 엄청나게 넘칠 수 있을까요? 본문에 가서 다시 봅니다. 본문에 가서 다시 보면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약속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정말 제 심령을 다스리는 왕으로 알기 이전에도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정말 마음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때에는, 그렇게 알고 있을 그때에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성령님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각종 은사. 제가 74년도인가 어떤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다.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 말고 질문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죠. 설교를 듣다 말고 질문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말씀해 보십시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건 이따 예배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라고. 그래서 그냥 멈추고
끝난 다음에 뭐 강사 가버렸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해요. 방언, 통역, 뭐 예언, 다양한 은사들 성령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그 가르치심이 생각나야 우리가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시작이 되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대로라면 생수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면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예전에 크게 보던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막 그 쌀국수 3분 동안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3분 있다가 먹는 쌀국수 2개를 물을 부어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전화인가 하면요, 같은 노회에 있던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한 7, 8년 연락이 없이 지내던 분인데 연락을 하시면서 강화도에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지금 강화도 집에 있는데 오라고, 칼국수 사줄 테니 오라고. 그래서 그 쌀국수를 아까워서 둘이서 의논하기를 우리 절반씩만 먹고 가자. 절반씩만 먹고 강화도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요, 참 그 목사님이 한참 마음이 곤고할 때 자기가 암행어사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암행어사인가 하면은 이렇게 도로에 가다가 보면은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량들이나 횡단보도 신호가 켜졌는데 막 들이미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이러는 암행어사가.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요, 그 속에 참 곤고함이 많이, 사회를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전 봤거든요. 그러던 분인데 주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강화도에 몇 억짜리 집을 한 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우리 보고 7, 8년 만에 보고서 우리 보고 하는 말, 정말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좀 그 힘들 때 찾아와서 좀 맛있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지 그렇게 7, 8년 동안 전화도 한 통 없이 살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그런 얘기, 그래, 그들이 우리한테 전화하고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살펴서 찾아가자.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까지 하나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 보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지 않았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밥 사주지 않았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앉아서 우리 밥 사줄 테니 와 하고 전화할 게 아니라 찾아가 보자. 찾아가 보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내 속에서부터 생수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때 그럴 겁니다. 나도 힘들었어. 쥐가 오지? 근데 주님의 마음을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만들어지면서 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자. 좀 더 살피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생수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서 내가 풍성히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생수를,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작고 큰 아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서 녹아지고 그 속에서 변화되고, 그래서 함께 그들이 다시는 그 모난 돌들이 누구를 아프게 하지 않고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하게 개울가의 돌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부터 흐르는 생수,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변화되어서 저들도 생명 안에 들어오고,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생수를 풍성히 구하시고 또 솟아나도록 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흘러나게 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울의 노래, 여울이 노래한다. 돌을 품고 흐르느라 노래한다. 나를 노래하게 하는 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품게 하소서. 더 깊어지게 하소서. 품어 침묵하며 흐르도록. 아멘.